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은 말 그대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을 주었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하고, 모세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 있었지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었고, 은혜 시대에 살면서도 율법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지, 어떤 법에 적용돼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의 특징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율법을 못 지키면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율법을 왜 줬을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준 겁니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어느 부위가 다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엑스레이 기계는 치료 기계가 아닙니다. 검사 기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에 요구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쳐다보면은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애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죄가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여러분 크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걸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아주 엄격합니다. 지키면 복을 받지만은 온갖 일을 항상 지키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에 기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계시될 믿음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필요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 이방인에게 준 법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준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나라 법도 못 지키면서 왜 우리나라 법을 지키지 하고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특징은 예수님이 법을 지킨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죄를 씻는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옛 언약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새 언약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도 스스로 지키고 이겨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못 지키면 나는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고 못 지켰으면 지금부터라도 잘 지켜야지 자기 공식과 방법대로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죄를 사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완벽하게 씻었을 때에 죄를 기억지 않는 것이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새 언약에는 다시 말하지만은 사람이 흔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옛 언약으로 심판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는 꼼짝없이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돌을 가지고 왔다가 돌을 바닥에 다 떨어뜨리고 양심의 가책만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가 죄를 안 지었나요?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으로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절대 정죄가 없습니다. 죄인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거는 새로운 언약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생하는 자나 남생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옛
언약으로 심판했을 때 이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언약으로 보면 여러분은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2차 세계대전 때 탈영한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법으로 개정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완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